오늘 새벽에 제가 황 목사님께서 이렇게 사사기 6장 말씀으로 설교를 이렇게 하셨는데, 6장 12절 말씀이 저에게 딱 울림이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나에게 오셔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는 그 말씀이 와닿아서 오늘 6장 말씀을 다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이 포도주 틀 안에 숨어 밀을 타작하고 있습니다. 포도주 틀은 땅을 움푹 파서 만든 구덩이입니다. 여러분 밀 타작은 원래 높고 탁 트인 곳에서 해야 합니다. 바람이 불어야 왜냐하면 쭉정이가 날아가잖아요. 그리고 알곡이 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아무도 모르게 구덩이 속에서 몰래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입니까? 미디안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7년 동안 미디안의 압제 아래 있었습니다. 농사를 지으면 빼앗기고 드러나면 짓밟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숨어 살아야 했습니다. 그것이 당시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절망의 현장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숨어 있는 이 사람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강한 자에게 오신 것이 아닙니다. 숨어 있는 자, 두려워 떨고 있는 자, 스스로 가장 작다고 고백하는 자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요. 오늘 이 말씀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온전히 받으려면 먼저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들여다 봐야 합니다. 오늘 설교는 그 자리에서 시작합니다. 바로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입니다. 사사기의 이야기는 하나의 구조를 반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고 이방 민족에 넘겨지고 또 고통 속에서 부르짖고 그럴 때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십니다. 이 패턴이 사사기 전체를 관통합니다. 그런데 이 반복의 출발점이 어디입니까? 언제나 같은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사사기 6장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악을 행하였으므로 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 세상을 따라간 죄,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크게 여긴 죄, 이것이 이스라엘 미디안의 손에 넘어가게 만든 근본 원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이야기죠. 오늘의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좀 솔직하게 이렇게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며 살고 계십니까? 경제가 어렵다며 물질을 살피고 사람들의 관계 때문에 눈치를 보고 나의 체면과 자존심을 내세우며 심지어 다니는 교회의 건물 규모, 성도의 수 이런 말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크게 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독교가 어느 순간 거룩함을 잃어버려서 조롱받는 이 세상 앞에서 우리는 말씀을 타협하고 세상의 비율을 맞추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기드온의 시대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의 압제함 앞에 숨어서 포도주 틀 속에서 몰래 타작하는 삶,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두려움은 방향이 있습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여호와를. 그런데 우리는 경외해야 할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들 앞에 잔뜩 웅크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 타락의 증거입니다. 진짜 용사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두려워야 할 분 앞에서만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사람의 눈치보다 더 무서워하는 사람, 그 사람이 큰 용사입니다. 그리고 그 용사가 되는 길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솔직해지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그 응답의 방식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원을 세우시기 전에 먼저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 선지자가 무슨 말을 합니까? 이제 다 괜찮아.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다. 하며 이렇게 위로를 받아라 하지 않습니다. 선지자가 항상 먼저 선포하는 것은 죄의 지적이었습니다. 너희가 왜 하나님을 떠났느냐?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냐? 구원 이전에 회개가 따르고 또 위로 이전에 돌이킴이 먼저였습니다. 오늘날 많은 설교가 어때요? 사람의 감정을 움직이는 데 집중합니다. 은혜로운 분위기, 따뜻한 이야기, 눈물을 흘리게 하는 감동, 이것 자체가 여러분 나쁜 것은 아니죠. 그러나 문제는 이것이 회개를 대체할 때입니다. 여러분, 눈물이 회개는 아닙니다. 또 감동이 성령 충만은 아닙니다. 고백이 변화는 아닙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손을 들고 아멘을 외쳤는데 그 이후에 삶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면 그것은 은혜의 체험이 아닙니다. 그것은 감정의 소비입니다. 감정은 소비되었지만 죄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만 말씀을 보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 말씀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반드시 회개를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달에 제가 이제 청년부를 이제 피아워시 그 수련회에 저희 딸과 조카를 함께 보냈는데 저희 딸이 그러는 거예요. 엄마, 언니가 이렇게 막 5번인가 7번인가를 막 울면서 찬양을 불렀대요. 그리고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다고. 또 조카도 다녀와서 저에게 너무 좋았다고 막 그 감동을 전해야 된다고 막 그러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근데 다녀와서 예배의 삶은 완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감정으로는 뭔가 변화받아서 예배도 잘 나오고 앞으로 뭐든지 열심히 할 기세였는데 또 조카가 저한테 처음 길에 버려진 그 고양이를 키워주면 자기가 이제 예배에 빠지지 않고 나오기로 약속했을 때도 정말 감정과 의지는 충만했는데 조금 지나니까 이제 막상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유비를 핑계로 이제 격주로 예배를 나오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예배의 패턴이 수련회에서 눈물을 흘리며 감동을 받아도 바뀌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조카를 이해합니다. 너무 기특해서 사실 이렇게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걸 상당히 어려워하면서도 그 고양이의 생명을 위해 자신의 어려운 점을 희생했고 또 요즘은 드럼 봉사까지 해줘서 제가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진 못하지만 서서히 변화되리라 믿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감정이 고백이 나의 삶과 태도를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감정으로 호소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설교의 첫 번째 목적은 여러분을 기분 좋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돌이키시고 또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이 찌를 때 그 찌름이 너무 불편하고 아플 때 그것은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는 증거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이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여러분 진실을 말해 주는 거죠. 그죠? 죄를 그냥 두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여러분 방치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회개는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가장 선명한 회개의 모델로 우리는 다윗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었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었으며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였습니다. 권력도 명예도 체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큰 죄를 범했을 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 충실한 우리아를 전쟁터 최전선에서 이렇게 죽임을 당하게 했을 때 하나님이 선지자 나단을 보내셨죠. 근데 나단은 다윗 앞에서 비유를 들어 죄를 지적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자의 단 하나뿐인 양을 부자가 빼앗았다는 이야기. 다윗이 어떻게 했죠? 분노해서 그 사람은 죽어야 한다고 말하자 나단이 말했죠. 당신이 그 사람이라. 왕 앞에서 선지자가 당신이 바로 그 죄인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죠?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다윗은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나단을 탓하지도 않았습니다. 왕의 체면을 내세우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한마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여러분 시편 51편은 이 사건 이후 다윗이 쓴 회개의 시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다윗이 무엇을 보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다윗은 자신이 행한 일의 그 죄악성을 정면으로 마주했어요. 아무것도 없는 자의 단 하나뿐인 그 어린 양을 빼앗은 거, 간음의 죄, 충신을 죽음으로 내몬 살인의 죄. 그는 그 죄 자체를 보았습니다. 내가 왕으로서 얼마나 창피한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가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회개의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죄를 향한 눈과 자신의 자존심을 향한 눈은 전혀 다른 방향을 봅니다. 여러분 가짜 회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말씀이 자신을 찌를 때 그 찌름을 죄의 지적으로 받지 않고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울기는 합니다. 고백도 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말도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 예배와 삶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태도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말씀을 전한 사람을 향해 이런 말들이 나오죠. 우리 목사님이 나를 표적 삼아 설교를 하는가? 야, 죄를 지적하니 사랑이 없네. 안 되겠다. 기도해보니 하나님이 이 교회를 떠나라 하시니 가야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스스로는 회개했다고 합니다. 울며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 향해 뭐래요? 나는 회개했는데, 말씀을 통해 나는 늘 비방받고 판단받는다고 선동하죠. 그런데 그 말에 마음이 흔들린 사람들 함께 교회를 때론 떠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떻습니까? 회개했다고 했지만 회개가 아닙니다. 이것은 상처받은 자존심의 반응입니다. 죄에 초점을 맞춘 회개는
사람을 바꿉니다. 그러나 자존심에 초점을 맞춘 후에는 사람을 더 완고하게 만들 뿐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이 이것을 명확하게 구분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근심은 내가 지은 죄 자체를 향한 통회입니다. 그러나 세상 근심은 내가 드러났다는 수치심, 체면이 무너졌다는 분노입니다.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하나는 구원으로, 하나는 사망으로.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반드시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예배가 달라집니다. 말씀 앞에 서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눈물을 흘려도 달라지지 않는다면, 고백을 해도 삶이 그대로라면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죄를 향해 가던 그 발걸음을 하나님을 향해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 돌이킴이 있을 때 삶은 반드시 달라집니다. 한 가지를 여러분 더 말씀드리면, 진정한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은 반드시 여러분 갈등을 부릅니다. 여러분, 빛이 비추면 어떻게 돼요? 어둠은 반응을 합니다. 말씀이 죄를 지적하면 죄는 저항합니다. 그 저항이 만약 교회 안에서 갈등으로 나타날 때 우리는 두 가지를 분명히 구분해야 합니다. 사랑 없는 정죄와 진리에 근거한 지적은 다릅니다. 사람을 향한 공격과 죄를 향한 선포는 다릅니다. 말씀이 진실하게 선포되고 그로 인해 갈등이 생겼다면 그것은 교회를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마태복음 10장 34절 말씀 볼까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진리의 검이 임할 때 갈라지는 것, 그것은 때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룩한 분리입니다. 모든 사람이 좋다고 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거룩한 불화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진리의 말씀으로 인한 갈등을 피하려고 말씀을 타협하는 것, 그것이 더 큰 위험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눈치보다 하나님의 뜻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자, 이제 이 모든 것이 하나의 방향을 가리킵니다. 회개하라, 돌이키라,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요. 그렇다면 진정한 큰 용사는 누구일까요? 기드온을 돌아보면 하나님은 왜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르셨을까요? 기드온이 강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사기 6장 1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가장 약한 집안에서 가장 작은 사. 이것이 기드온의 자기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이 사람을 찾아오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강한 자가 아닌 약한 자를 찾아오셨을까요? 강한 자는 자신의 힘을 믿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가능성에 취한 자는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자금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채우시는 자리입니다. 앞서 우리는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나의 죄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나의 자금 앞에 서는 것이기도 합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또 하나님이 없이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 존재인지를 우리가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연약함을 솔직하게 인정하면 여러분 힘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강하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포장하려니까 힘이 드는 것입니다. 인정할 수 없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혹 주눅들어 계십니까? 내가 너무 작고 내가 너무 부족하다는 그 생각에 혹시 절망하고 계십니까?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오시는 자리입니다. 나의 작음을 아는 것이 여러분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라고 부르실 때 하나님은 기드온의 그 현재 상태를 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를 보신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개발적인 그 낙관주의가 아닙니다. 너는 할 수 있어. 내 안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중심의 가능성입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요즘 느끼는 평안입니다. 살롬의 평안, 주님 안에서 느끼는 평안, 주님이 함께 하시는 평안. 오늘 새벽에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너는 큰 용사다. 내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고 우리 올해 표어 말씀처럼 큰 산하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의 기도 제목이 이제 우리의 성전부지를 놓고 기도하는데 우리의 성전부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영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할 때 어떻게 된다고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대답해 주셨는지 사사기 6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시리라. 그런데 이 일이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내가 너와 함께하리니 이것이 전부입니다. 기드온의 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전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충분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강한 자를 찾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금을 아는 자를 찾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부르심을 온전히 받으려면 먼저 우리가 통과해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세상의 것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최근에 일련의 사건들을 바라보면 자신의 연약한 부분 다 다르잖아요. 어떤 분은 탐욕이 있을 수도 있고 관계 문제일 수 있고 물질, 그쵸? 권세, 권위 등 우리가 이 사탄의 공격을 받아 이게 막 흔들리면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어버리면 아무리 기도한 자도 하나님의 음성보다 자신의 그 연약한 부분의 대상이 바뀌어서 그 허용적 음성을 듣고 한순간에 넘어지는 것을 바라봅니다. 저나 여러분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움의 대상이, 경외함의 대상이 세상 것이 되어버려서는 절대 안 되고 언제나 끝까지 최우선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실 때 그 말씀의 첫 번째 목적이 위로가 아니라 회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돌이킴이 먼저입니다. 셋째, 그 돌이킴이 진정한 것이 되려면 여러분 죄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합니다.
자존심에 집중된 그 후회는 사망으로, 죄를 향한 통해는 구원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삶을 바꿉니다. 삶을 바꾸지 못한다면 그것은 후회와 탄식, 깨달음일 뿐입니다. 눈물과 감정에 스스로도 속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진리의 선포 앞에서 일어나는 거룩한 불화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진리로 인한 갈등은 교회를 정결케 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세 가지 자리를 통과할 때 우리는 비로소 넷째 말씀을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의 자금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질 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알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크심을 붙잡으십시오. 나의 제 앞에 엎드리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붙잡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말씀하실 것입니다. 큰 용사요. 그 말씀으로 오늘 한 주간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